세상이 참 어둡고 악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좀 느끼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어둡고 악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영웅이 나타납니다. 히로가 나타납니다. 임영웅 아니고요. 그 젊은이도 한때는 코로나 때 그 가수 이야기를 가수의 노래를 듣고 뭐 힐링이 됐다 막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BTS 팬들이 도대체 임영웅이 누구냐? 한국의 차트를 보니까 BTS 항상 1등인데 임영웅 때문에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미들이 임영웅까지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그 임영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각한 위기가 생기면 항상 그때 영웅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뉴욕에 사는 저희는 9.11 사태 때 여러분 영웅들이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각 처에서 연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머 Let's Roll이라는 책을 쓴 남편이 테러리스트를 패선저들이 함께 진압하면서 결국 추락해서 참 생명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영웅들이 부각된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지만 뭐 한국이나 한국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뭐 나오는 보도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도 왜 한국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미국 보도를 들어야지 왜 한국 보도를 듣냐고요. 물론 우리가 얻을 정보는 있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참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가운데 미국에서는 히로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시끌하고 시끄럽고 말이 많고 참 그래요.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요. 그리고는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돼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또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정말 질서가 있고 위기 때 사람들이 뭉치고 무언가 마음에 담을 만한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도 한국에서 목회라는 제 친구 목사님 왔어요. 저거 똑같이 1.5세인데 7년 전에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서 한국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시 부모님을 뵈러 오는 차편에 저에게 연락 와서 만났는데 참 한국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 물었더니 딱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리워지는 코로나였다. 사랑하는 우리 수종계 성도님들, 알곡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너무 바로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시작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보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알고 들었고 읽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좋은 설교도 필요하고 좋은 교회도 필요하고 좋은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요.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가지만 정말 소위 영어로 lost가 돼요. 잃어버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잉글랜드 프리미엄 축구 리그의 득점왕으로 뽑힌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아시아인으로서 잉글랜드 프리미엄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게 운이었을까? 도대체 이 젊은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요새 계속 뜹니다. 영상도 많고 인터뷰도 많고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그가 쓴 에세이집에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집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에요. 타이틀이 참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 친구는 축구를 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사하는 여러분의 그 어떤 업종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래서 좋은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생각하며 직장일에 여러분 종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손흥민이 이 에세이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이게 시즌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산다고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10시 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말이에요. 한 번 보면은 이게 계속 궁금하네요. 제가 코로나 때 목장 보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많이 목원들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비디오. 요즘 비디오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문화생활 하셔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대 피가 끓는 청년이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에요. 아버지가 늘 그런 성공은 선불이다.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20년 후에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참 아버지가 훌륭합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 여러분 Father's Day, 아버지들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신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아들도 참 착하고 순종형인가 봐요. 혹독하게 훈련받은 이 손흥민이 아버지의 어떤 책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이 아버지도 책을 썼는데 아버지의 책의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이분의 가장 근본 정신인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에 왕도란 없습니다. 손흥민이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견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차곡차곡 쌓은 것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진짜가 그 사람의 실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을 보면 그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하루에 1000번 슈팅을 하라고 했대요. 1000번.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웬만한 축구 선수들이 공격수든 수비수든 간에 오른발, 왼발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오른발, 왼발을 다 자유자롭게 쓴다는 겁니다. 슈팅을 왼발로도 하고 오른발로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대요. 1시간 동안 공을 차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매일 한대요. 그게 차곡차곡 쌓은 기본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진출되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죠?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은 학교 출신도 보지 않았고 어느 출신 보지 않았고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은 되겠다 해가지고 다 뽑은 사람으로 그때 축구 국가대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기본기였습니다. 선수들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기본기를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강에 가게 된 거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본기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럼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잘해도요, 유창한 설교 여러분 그리 매주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이 왜 힘드냐?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인들을 향해 설교해야 되니까 쥐어짜야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힘든 거예요.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의 신앙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월말이 되면 여러분의 바이블 타임을 제가 광고합니다. 목장별로 바이블 타임,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것이 기본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매일 10분, 15분, 20분이든 말씀을 읽어 기본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게 사모돼야 되잖아요. 사모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바이블 타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서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보는데 사람이 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게 단순한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지 않냐? 아니요, 선교지에서는 이거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대요. 성경을 비싸게 사서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아 펀드를 통해 고아들을 위해 우리가 매칭해 주면 이것이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읽혀지잖아요. 근데 읽혀진 아이들이요, 버짐이 있던 아이들이 얼굴 색깔이 변하고 치유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지만 벌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간증했던 유명한 집사님의,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이름대로 될지어다. 갑자기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가 숫자가 높아져서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유명한 분이 간증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본 거예요. 근데 12기 게시보드에 다 똑같은 공감이죠. 크고 작고의 변화지만 그중에 가장 유명한 집사님이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 형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분이나 목자, 부목자님은 생명 걸고 말씀 읽어야 돼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게 있어야 나누고 싶죠. 그냥 목장지 주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뭔가 저 은혜 받는 걸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전달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목장제 가지고 그냥 준 거 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건 목자니까 미리 예습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목원과 똑같은 레벨에서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제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1장 1절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요. 다음 주도 1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설교할 건데 오늘은 사도된 바울에 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거의 앞부분은 교리적인 가르침과 두 번째 후반부는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소위 도구마예요. 교리, 말씀의 팩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교리의 삶에 적합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도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깊이에 들어가고 싶은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깊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건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출발되었어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의 3장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후반부가 되는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그가 소개하죠. 여기 정확하게 누가 보냈고 누가 갔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시고 간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의 첫 문장에 사도 바울이 늘 그러했듯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이런 방식으로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소개는 어떤 소개일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하여 늘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은 소개가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늘 언급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신을 소개할 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나는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고 나의 부모는 누구며 학교 출신은 무엇이며 내가 아는 지인은 누구며 이걸 자꾸 소개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숨겨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격지심이에요. 이건 비교의식이라는 사회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이 안 좋아요. 분노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벌이나 출신이나 가정이나 물질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자유함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학벌이 높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돈이 좀 있는 분도 있고 그보다 못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주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관이 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지중 집사님 기도에서 그걸 느끼지 않아요? 과거의 내 삶에 부끄러운 모습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서 대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고요. 이건 변화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 여기 사도라는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아파슬 그러죠. 사도인데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 사도라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여기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또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그렇죠? 세상 안에 있어요. 구별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을 여전히 밝혀주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 뜻에서 교회의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기에 사자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교회의 사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해요.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턴이나 아니면 선교지에 파송하는 이 파송에 이 사도라는 개념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이런 원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요 12제자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 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이렇게 14명이 원래는 오리지널 14명의 사도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사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았던 사람이거나 혹은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권위가 주어진 사람, 그래서 가르침을 위해서 특별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그러면 이 14명이 대표입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존재하느냐?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는.
오늘날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성경에서 그래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다 뻥입니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든 교회의 모퉁이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모퉁이돌 위에 기초를 세우는데 그 기초에 누가 등장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세웠던 사도,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 형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영어로 mouthpie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전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얻어맞습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뭐예요? 터 위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고 사도들을 통해 계시가 완성되었고 신구약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 이후로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게 서로 소위 기록된 계시예요. Written Revelation. 마지막 신약 뒤에 보면 요한 계시록, 그게 Revelation,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직통 계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여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기초가 되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기초를 다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도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완성된 건물에 여러분 기초를 다시 바꿔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웠던 거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래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계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전도했을 때 이미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도가 나타나서 또 다른 계시를 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은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전혀 무관한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어젯밤에 그 주신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런 유튜브 많거든요. 타이틀을 보면 나 속으로 답.
이게 뻥뻥. 그러면 목회자의 어떤 목회는 무슨 역할인가?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완성된 계시를 해석하고 강해하는 일들이 목회자가 해야 할 주된 사명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완성된 계시를 최선을 다해 풀고 강해해서 해석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위험하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말할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사도로 임명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로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죽이는 역할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믿을 수 없어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나의 사도권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자기가 그렇게 사도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말은 나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우리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맡겨 주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나는 누구를 대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종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집사님으로 살아가세요. 어찌 여기선 집사인데 일터에서는 거기다가 하나만 넣으면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집사의 가닥이 하나인데 거기 하나만 찍어보세요. 뭐가 되나?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세탁소 일하시던 내일가게 일하시던 여러분 빵을 만드시던 거기서 여러분은 수종교회 어묵의 집사인데 그 집사는 그냥 수종교회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말은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특히 장로님들, 안수받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서리 집사님들, 이 모든 직분은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늘 서포트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 보냈어요. 여러분, 보냈으면 보낸 자를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낸 자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우리 앤 집사님을 데이턴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번 주에 잠깐 5일 동안 왔다 갔는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벌써 3년 됐대요. 이제 가을 되면 4년째 들어가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뭐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그냥 세우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평신도 모든 지도자분도 그렇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 온다는 생각과 의식을 가져야만 첫 번째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통해 우리는 더 협력함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일을 통해 또 나를 불러주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으니 감사하시면 돼요. 왜? 좋은 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아유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 이해해.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만 하고 있어. 아주 안 되겠어. 그러면요. 사단이 잘한다. 여러분 멀어서 못하셨어요.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못하셨어요. 그러면 계시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핀잔 주지 마세요. 왜? 우리는 We are all in this together. 그래서 저희 모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소유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괴롭혔던 사람이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자격이 없고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시작해서 장로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은요, 사도가 된 특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보기에 저 사람 잘하네.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면에서 힘든 거예요. 목사라는 어떤 여러분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걸 제가 다 맞출 수 없겠지만 그런 맞추려 노력하는데 그 타이틀이
때로는 나를 매여요. 나는 복음에 매여야 되고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들 자유하세요. 권사님도 자유하세요. 그러나 그 자유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을 통하여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라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내 권리, 내 이익, 내 영광을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사도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몸부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먼저 변하고 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